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 세우셨던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또 선교의 열정도 또 여러 가지 것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했었을 때 그 일들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한 그 부분이 아니라 로마로 가고자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곳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했지만 방해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고린도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 들려서 로마 후에 이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가장 로마 안에서 땅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스페인으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이제 로마입니다. 정거장과 같이 그곳을 지나려고 했었었는데 바울이 계획했었던 로마의 방문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로마의 방문의 계획은 사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죄수,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재판을 받는 그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들과 자신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도록 더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생각했던 계획과 시간과 좀 차이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으나 그것이 그 색깔과 그러한 시간의 모습과 방향에 또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이 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고 로마에서 이제 로마 성도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고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는 자비량 선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로마로도 이제 가려고 했을 때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와 또 자원에서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러한 선교 후원금을 받고 그 두 가지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행했었는데 여기 로마 교회에서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니고 또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의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볼 수가 있고 그 교회가 참 선교적인 교회로서 또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구제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금과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어 주고 선한 영향력을 펼친 후에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입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 이방인의 교회에서 그 영적인 빚을 졌으니 그것을 갚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적인 부분 가운데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의 것으로 일부 갚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늘의 비밀이요, 존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섬김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있는 것 같으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변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외국 안에서 미국과 영국의 부흥의 시대 가운데 선교사들이 그 젊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군교회는 민간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후원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온 그 청년들을 또 우리가 잘 양육함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선배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영적인 선배들이 그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해 줬기에 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뿌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고 성장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의 빚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 구제의 사역을 잘 마치고 이 일들의 결과를 이룬 후에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럴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과 또 그 기도와 그 역사는 충만함의 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갔을 때 성령의 은혜대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임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하면 물질적인 후원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울의 후원의 바울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부대 지휘관과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더 큰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홀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을 같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그 운동하는 경기에서 힘을 같이 팀으로 모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아,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내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부탁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는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기도도 약하지만 또 상대방의 기도에 대해서도 고마움도 적고 또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를 통해서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안에 건짐을 받게 해달라.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선한 일이어도 성도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선한 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러한 일도 영적인 도전에 의해서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막힐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 성도들과 함께 편히 회복의 역사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 만남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로마 교인들과의 그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기도해서 평강의 일들을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했지만 그 안에 성도들의 그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 가운데에 의지했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